오늘도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시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사적들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들의 왕들을 어떤 시각의 눈으로 보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렸는가, 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도 찾아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도 삼고 또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드리는데,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사적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으며 또 왕이 되어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그의 말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요아스 왕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예후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명령은 뭐냐 하면, 아합의 그 가문과 아합 집이 너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그 아합의 가문과 그와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특별히 예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왕위로 등위한 다음에 정말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왕 가문하고 아합의 이 가문하고 이게 연결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아합의 딸이 남유다의 왕의 며느리가 돼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남유다가 사돈 관계가 돼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유다에 있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면 좀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잘 섬기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이 아합의 이 죄악이 남유다에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의 가문을 전부 진멸시킬 적에 누구도 죽느냐면 사위로 있었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사살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후에게. 그리고 이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죠. 그 아버지 때로 다 왕자들인데 그들도 다 죽는 겁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합 왕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무슨 욕심이 생겼는지 그 아하시아의 아들들, 한마디로 말하면 왕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려고, 남유다를 통치하려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라고 돼. 이 아달랴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이라면 손자들이거든요. 이 손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 죽. 어떻게 할머니가 그 이쁜 손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냐 말이죠. 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한 이 아합 가문에 이게 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우습게 표현한다면. 그래가지고 손자들을 전부 죽인 다음에 자기가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뭐냐 하면 네 왕권이 계속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은 약속하마. 그리고 네 몸에서 바로 메시아까지 탄생한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722전에 아예 왕권도 불었고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해버리지만은 북이스라엘 나라는요,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 왕권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 왕권을 하나님이 계속 유지시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데까지도. 그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왕이죠, 한마디로. 이 아달랴가 하는 이 할머니가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거기 2절에 보면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죠. 그러니까 요아스에게서는 고모예요. 고모가 여호세바가 이 요아스가 1살 나이였을 적에 침실에다가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그의 가문이 이 생명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모습을 보게 될 때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악에 물들어 있는 아합 가문의 딸 아달랴 같은 경우도 손자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손자 하나는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서 왕위로 등위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죄악의 세상에서 살고 오늘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도 주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며 그 복된 미래의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의 이론으로 볼 적에, 이성으로 볼 적에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복음을 전할 적에 이걸 꼭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에게 이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는 건 기적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이 예수 믿은 건 기적입니다. 하겠습니다. 하기 싫은 분은 하지 마세요. 억지로 또 목사님 오늘 또 시키네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지금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믿어지게 된 거지 내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자연적인 이 이성 가지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셔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성령님이 다 그것이 우리 안에 납득이 되게 만드시고 성경을 믿도록 하시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결정적으로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야 이건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죽음이 찾아올 때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끝나고
이제 내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할 그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은 그때 수치 맞는 거야. 이게 뭐 지금도 주님과 신실한 교제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주님의 인도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각별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가 어디냐면 우리의 죽음이 우리 눈앞에 딱 올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 진짜 당황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아스 왕이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의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마치 요아스가 그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오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독에서 요새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 비시디 안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방해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48절에 이런 구절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갔을 적에도 바울 사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막 너무 힘든 거야.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이곳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그렇더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아멘입니다. 믿음이 제대로만 있다면 내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이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또 많은 왕자들 가운데도 유일하게 살아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아스 왕이 왕위로 등위하기 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6년 동안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였습니다. 이 여호야다는 누군가 그러고 역대하를 보니까요, 요아스 왕의 고모의 남편이야. 보니까 여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야. 그래가지고 성전에 숨겨가지고 이 요아스 왕을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서 지내게 한 다음에 아주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뭐냐면 성전에서 이 요아스 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위로 등위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 잘 안 되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전에서 바로 이 요아스를 나이가 7살 나이에 된 이 어린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7살 됐더니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겠어요? 옆에서 섭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겠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끊임없이 옆에서 이 요아스 왕을 보호하고 챙기고 가르치고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요아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얘기도 잘 안 했는데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도록,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아합의 가문 때문에 막 그냥 허물어지고 그냥 회파되어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열심히 보수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을 이 요아스 왕이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 성전 수리하는 부분까지도 이 요아스 왕은 그냥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감당하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이 11장과 12장에 잘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또 요아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그 어린 때에도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가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요아스의 사적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찾을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혼자 그렇게 예수 믿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 주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서 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모범도 되어주고 좋은 조언도 해준 멘토와 같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소중한 영적인 멘토였어. 참 나에게는 정말 영적인 은인과 같은 그런 소중한 믿음의 선배였어. 그런 분이 여러분들이 떠오른다면 그분들에게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세요. 아멘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전화를 해도 좀 해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잘 계시냐고,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또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연락이라도 한번 드리고, 아니면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좋은 영적인 교제를 지금도 놓치지 말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식구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와 같은 이런 귀한 멘토,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요아스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야다와 같은 그러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끼치는 그러한 멘토와 같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교회에 가게 되면 그 교회는 정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서 온 교우들이 다 우리는 아무개 장로님을 그냥 모델로 삼고 교회 생활합니다. 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곧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을 모델로 삼고 교회 생활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장로님을 모델로 삼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 차례 들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그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은 정말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야, 저래서 저 교회가 저렇게 든든하구나. 저희 교회가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듣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나에게 멘토가 되어져 영적인 멘토가 된 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도 말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채상 여호야다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도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 하나 좀 빼먹고 갔는데 그 빼먹은 성경 구절도 미리 한번 읽을게요. 조금 전에 제가 교훈으로 삼았던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인용했던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그 죄가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멘토가 죽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획 돌아섰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교훈의 메시지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 뭘 몰라서 누군가 옆에서 나를 지지해 주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해줄 수도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지만은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는 홀로 서기의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꾸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말씀도 잘 보면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라든지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로 내가 홀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내 옆에 있는 아무개만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의 태도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홀로 서기를 시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이만큼 쌓였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도 돼야 되고 영적인 본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요아스처럼 그의 말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벌써 35년 이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60세가 가까이 오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열심을 내고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충성하고 이렇게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타성이라고 하는 이 틀이 우리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들고 신선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곤두박질 친다고요. 이건 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한다든지 말씀을 늘 오늘도 성실하게 보지 못한다든지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유를 달고 게을러지고 그러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이 소중한 복음의 가치가 희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훔침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차례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타성화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 세속에 있는 그 가치관들,
육신의 안일함, 편안함, 게으름,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 가시떨기의 밭에 떨어진 씨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일순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어져서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세 가지가 정말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경험이 많아지면 염려가 많아지는 거예요. 젊은 어린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는데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고 나한테 많은 충격이 오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염려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맨날 잔소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얘기하십니까? 그런지 몰라도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물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물질 앞에서는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당장의 어떤 육신의 편안함과 그리고 안일함, 이 게으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뻘쩍 차리고 내가 염려가 다가온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게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내 자신을 뒤집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요, 홀로서기 신앙생활 잘 훈련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홀로서기 잘하는 방법은요, 큐티 잘해야 돼요. 말씀 묵상,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목사님 설교나 듣고, 설교나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설교도 중요하지.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딱 보고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오늘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을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야 그것이 바로 홀로서기가 되는 거예요. 항상 누가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래서 해야 되겠냐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런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으면 가면 갈수록 신앙은 빛이 나기 시작해요. 복음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건 너무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큐티도 잘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과도 이렇게 쉐어링하는 거 있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믿음의 식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고 내가 보는 당신, 당신이 보는 나 이런 얘기들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는 지체들이니까요. 성산교회의 지체들이니까 지체라고 하는 거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눈, 코, 귀 다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그의 마음이 변심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아스 왕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을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조를 음미하셔야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누구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켰다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특별히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까? 고모한테 얼마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생명을 살게 한 분이 고모잖아요. 그럼 스가랴는 누구예요? 그 고모 아들 아니에요. 그 고모 아들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인간이 곤두박질 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 구절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이 참 좋기도 하고요,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바울 사도가 마지막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무엇을 지켰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을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이죠. 참 이것이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산의 가족들 말년이 더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더 여류할수록 더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오늘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울 사도의 일생을 생각하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참 복음을 위하여 일하면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과 비웃음과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그날 흔들림이 없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힘이 나요. 그래,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 길을 잘 걸어가 보자, 바울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 보자,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요아스의 생애가 그의 사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구원의 큰 은혜를 입었고 좋은 멘토를 만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도 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안 될 때 훗날 그는 곤두박질 쳐서
정말로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끝난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우리들은 그러지 말자. 우리는 은혜를 아는 자로 살다가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